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휴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희망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시며 입술을 삐뚤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주가 여호와 함께 탑함이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막힌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함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가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팔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굴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내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배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지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숭비한 자가 묻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에 내려가는 자, 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가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읽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장사할 백성에게 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은 10편 22편을 보면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10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롱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10편 20편에 대한 정치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나도 갑니다. 한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롭고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구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성경 읽어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22절부터 31절까지 읽으면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이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메시아로서 받는 고난과 메시아로서 받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각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언젠가는 보내주시죠. 그 예정과 작전 시간은 성경상에서 확인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확인하는 거지만 다윗의 시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상에서 언제 왔는지를 확인했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면 그 예정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왕은 오실지 모르시잖아요. 그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전 1000년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금 아들을 보내주시겠지만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1000년 후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주전 100년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1000년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100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지금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는 것과 다윗의 영광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윗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보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시대에 메시아로 고난을 받았고 다윗이 그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 고난이라는 걸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하고 계속 공부했잖아요.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 5장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사무엘상 16장을 봅시다. 공부하실 테니까 성경을 찾으시라. 중간에 하다가 몇몇 내가 멈추겠습니다. 16장입니다. 자, 16장 23절을 우리 한꺼번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성경을 찾읍시다. 주제 그 부분 찾는데 성경을 찾는 거 성경이 어디 붙어 있는가? 사무엘상에 붙어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찾았어요? 빨리 찾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찾았어요?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신이 시온에서 내게 이를 때에 다윗이 죽음에 취하여 손으로 던진 사울이 상기하여라. 다시는 그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그것만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13절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당대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면 악신이 들었다. 이 구절은 다음에 합시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누가 임했죠? 다윗에게 임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담대히 만나러 갈 수가 있죠? 누구를 담대히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히 만나러 갈 수는 있죠. 근데 예수님처럼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부은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바로 왕이 안 되거든요. 언제 왕이 됐냐? 사무엘하 5장에 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면 16장, 17장 쪽을 넘어가잖아요.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사무엘하 5장을 보십시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연도를 살아보면 사무엘부터 기름 받을 때가 언제냐?
때 보통 주전 1020년 정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이 된 것은 언제냐 했을 때 이게 1000년에서 1005년 사이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뭘 당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죠. 뭐한테요? 사울과 그의 무리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 5장에 들었는데 사무엘 10장을 가겠죠. 계속 반복합시다. 사무엘 10장 가면 다윗과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되냐면 한 990년 되는 거예요. 자, 990년도에요. 주전 990년.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해요. 자, 그 바세바 간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칼이 누굴 통해서 오냐면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내부적으로의 다윗의 대적이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압살롬이죠.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말년에도 대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 대적이 두 명이 누구냐면 하나는 사울이에요. 하나는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세운 인본주의적 왕이었잖아요. 그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양보할까 양보하지 않을까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으니까 칼의 근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압살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은 이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건립되는 사랑하시는 뭐냐면 해초를 펴는 거예요. 왜? 사생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그의 누구를 통해서 해초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해주냐면 10편 22편도 그 얘기예요. 자, 메시아가 고난을 받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중보자 또는 메시아를 보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있단 말입니다. 나라가 안 쪼개졌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중보자 메시아가 지금 10편, 20편의 2편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기름 붓겠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모든 백성에게 기름이 부어줍니다. 그날이 언제죠? 모든 백성에게 기름이 부어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모든 백성에게 기름 부으신대요. 예? 사도행전 몇 장?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셔요. 근데 이때는 성령님이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임해. 가끔씩은 임하는데 거의 안 임해. 그 누구한테 임하냐면 다윗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시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지금 다윗이 10편, 22편이 다 여러분 내가 10편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했죠? 기도이기도 해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편, 22편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노래가 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한다는 말입니까? 대화한다는 거죠. 대화한다는 것은 뭐죠? 기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기도하죠? 그 아이 뭐가 찾아왔기 때문에?
고난. 내가 지금 메시아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메시아인 다윗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언제나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죠? 압살롬 때 말고 사울의 때에. 사울의 시기 때에 다윗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범죄도 없었어요. 성행하던 하는 것.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바세바를 범한 것은 범죄였지만 사울로부터에게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싫은 거야. 이 다윗이. 그래서 맨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도망다녀요. 이 사울 왕하고 같이 안 싸워요. 그냥 도망다니면서 다녀요, 사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울의 시대에 다윗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줄까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 시대에도 왜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다 하는 거라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왜 고난을 받느냐? 뭐라고 해?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안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다윗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했음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안 범했음에도 부당하게도 애매하게도 고난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그 때는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 우리 집에서 전쟁이었는데 그 지하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주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추우면 바깥에 내려오면 차가 얼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포가 있는데 다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전부 다 표현이 없어도 다 이중주차를 다 해요. 어쩔 수 없이 다 밀고 가.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주차를 시켰는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중간에서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 표시가 안 되면 왜 주차시키냐고 그러니까 신랑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내보고 이제 술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 받게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요 줄치인 부분들 하지 줄 아친 데는 주차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은 술에서 났을까 안 났을까요? 좀 났어요. 근데 잘못은 누가 한 거야? 사실 내가 잘못했지. 왜냐하면 여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없어놓으니까 작은 터널을 주차시킬 수밖에 없어 그때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감기 본드를 붙여놔요 이렇게. 그 강화하고 나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는 이제 단 한 번도 자기는 주차시킨 적이 없대요. 술은 취했는데 이 사람이. 그 내가 보고 이제 술 먹은 거 아니냐 하더라고. 근데 그 부분은 나한테 말하다가 내가 너무 적게 보이던데 반말할까요? 반말 안 할까요? 반말했죠. 반말합니다. 반말할까 안 할까요? 아니,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절대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분노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대응만 해드리면 돼요. 이분이 제 상장이 싫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손해도 속하고 도저히 못 되겠더라고. 쫄아가지고 저 가슴이 작잖아요. 다른 데 내놨거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을 문경이 손에 들고 보실래요? 의외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힘이 아름다우다. 자, 아멘. 다른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제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있어요. 갑바도기아, 본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특히 이게 소아시 지역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보세요. 사람들아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있겠죠.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읽을까 시작. 사람들아 본사에 들어와므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라 또한 따르는 분이 하나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인들한테 이제 어떤 것을 받는 거야. 그게 뭐냐면 19절이에요. 애매히 뭐라 되죠?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누굴 생각하라는 거야. 누굴 생각해라? 근데 여러분 논쟁이 엎여주면 그 하나님 생각나는가요? 나 1도 생각 안 나더라. 하나님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죄 있고 몽둥이를 맞으면 징계받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구절 나옵니다. 보세요.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20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다? 아름답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많이 참아야 예, 그 참아 깜짝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싫어. 그렇게 원하는 거지.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내용이냐면 왜 우리가 이거 참아 네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라고 딱 베드로 예를 들어줘요. 참고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 있단다. 그 누굴까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뒷구절이 이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 구절이 있어서 보니까요.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모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내일은 나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그럼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하시는 뭡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그 2장을 쭉 읽어보니까 보면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게 올까 안 올까요? 맞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신 사람은 누구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다윗은 메시아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그죠? 그 10편 20편을 보면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10편 20편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애매히 고난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싶고요. 그 자리에서 돈을 발사하고 싶어요. 저 또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수를 고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도해요. 그게 이제 10편 2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데 메시아가 영광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영광 받았죠. 영광 받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까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뭐 온다? 고난이 온다. 다음 주에는 10분 22편을 조금 세밀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금방 할게요. 자, 성경 어디로 가죠?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2장. 시온이여 뛸지어다 뛸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뒷걸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이 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묵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에 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이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존귀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가축꾼들이 소리 부르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찍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에 함께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한높이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분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2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같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결코 기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뱉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은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얘들과 술객들과 회중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보호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강명한 새벽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분 22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받고 그 영광 받아야 될 줄을 다시 고난받는 것과 그 영광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전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